찬송과 감사의 기도는 세상을 다 돌아서도 바구니에 차지 못했다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소원기도, 자기가 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거두다가 보니까 한 바퀴 돌기도 전에 금방 하나 차버렸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닿는 데 있어서는 지구 땅덩어리를 다 샅샅이 뒤졌는데도 바구니에 차지를 못해. 그랬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준비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12지파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성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꼭 한 군데씩 해서 6군데를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도피성은 레위 족속,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무의 족속, 그 레위 지파 그들이 그 성을 관리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주신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뭐냐? 그랬을 때에 사람이 살다가 부지 중에 아니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그래야 해서 어떠한 사람을 죽였거나 부지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대로 자기가 갚음을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서 있을 때에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으로 정신없이 왜 안 죽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그는 뒤쫓아와요. 그렇지만 도피성 안에 싹 들어가게 되면 뒤쫓아오던 사람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야 이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숨을 내쉬면서 안정감을 다시 되찾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도피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때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셨을까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어져서 거기서 지금 한 민족을 이루는 역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70인이 들어가. 그래서 야곱의 그 한 가족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은 뭐냐? 민족이 되었어요. 번성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며 너희 손조에게 약속한 것을 바로 너로 인하여서 지키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성경 속에서도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계속해서 그 민족은 번성하고 번성하여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폭정 앞에서 큰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를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 바로 앞으로, 그리고 내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10번째 재앙 앞에서 그를 무릎 꿇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하여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신 사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피의 사인. 이 백성들은 그 피의 사인이 그렇게 소중한지, 그걸 그렇게 길게 간직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간직하라.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간직하라. 왜 그러느냐? 앞으로도 너희에게는 이 6월의 은혜가 없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6월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애굽에서 사인을 받아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애굽의 모든 족속은, 그 사인이 없는 족속은 그날 밤에 초태생과 장자는 전부가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늪에 빠지게 돼요. 그때에 뭐가 있어? 사인이 있어. 그 사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 사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꿈이 있어. 무슨 꿈이냐? 바로 내일은 해방된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쌀을 믿는 믿음의 사인,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인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집마다 곡하고 통곡하고 하는데 바로가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샅샅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몰아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민족이 나오려면 말도 필요하고 나귀도 필요하고 살림 다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살림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너희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 너희 싫으니까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면서 은금 퇴물과 입만 벌리면 다 갖다 줍니다. 다 갖다 줍니다. 그리하여서 나귀도 말도 소도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리바리 싣고 나오고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바로를 꺾으시고, 그 사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그랬을 때 바로 6월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림을 빌리시고 목체를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도가 6월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도의 은혜.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어디 왔어요? 홍해바다 앞에 왔어요. 거기서 거기까지 오는데도 짐도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도 있고 짐승도 있고 은금 괴물도 있고 모든 거 다 있고.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서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는 깜짝 놀라게 우렁찬 항우 소리와 함께 저들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가 직접 이끌고 군대가 뒤를 쫓아. 그리고 극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바다가 갈라져. 그리고 그들이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애굽의 병사들이 그 길을 따라서 바닷길로 하여 뒤쫓아오기 시작해요. 그 광경을 뒤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께서 명하사 윗물과 아랫물이 다시 합류되어지면서 모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물속으로 휘말려 빨려 들어가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졌어.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영원히 애굽의 바로의 족속들을 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고 이제는 안심을 하고 모세가 이끌어오는 대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소고를 치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12돌을 지하여 그 기쁘고 즐거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12돌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도록
그래서 모세가 앞에서 이끌고 그리고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틀, 그 다음은 3일째 되니까 목말라 하는 소리가 어린아이서부터 모두가 짐승도 헉헉거리고, 그러나 그 행군은 사람이 인도하는 행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행군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실망하기 시작해요. 눈을 씻고 봐도 물이 있을 만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의 모든 족속들을 다 장자들을 그러면서 유월의 은혜까지 몸소 체험을 했지만 다시 현실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약한 모습으로 그들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뭐가 나타났어요? 물이 앞에 쫙 호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을 마셔. 그런데 저마다 물을 금방 마시다가 왁하니 하면서 한 모금도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물이. 그러고 나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여.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이는 그 시점에 모세는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무 하나를 쥐하여서 거기다가 던지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거기다가 던지고 모세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셔. 한 사람, 두 사람. 아까 물을 마셨던 사람은 분명히 쓴 물이다. 내가 마셔봤다. 내가 경험해봤다. 뒤로 빠지는 순간 그 경험이 없는 순수한 모습으로 물을 마시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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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마셔봤던 사람의 모습은 이상하기만 하고 또 이상하기만 하고 또 이상하기만 하고, 아마 어쩌면 맨 마지막에 마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나무 하나는 삽시간에 쓴 물이 달아지는 하나님의 기도로 인하여서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쓴 물이 있고 아무리 괴롭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반드시 쓴 물이 달아지는 기적이 예비되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종려 70조 그리고 물샘 12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지파 중에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홍해바다를 가르고 쓴 물을 달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너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12 정탐꾼을 들여보냈어요. 12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그들은 가서 이리 숨어서 저리 숨어서 그들이 농사 짓는 거, 그들이 누리는 거, 그들이 그 땅에 기름진 거,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산천초목이 푸르러지고 겨울에는 냇물이 찰찰찰찰 흐르고 그야말로 상쾌하기 그게 없고 얼마나 실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포도 한 송이가 작대기로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 그야말로 옥토로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그 땅. 그래서 12명이 갔다가 되돌아와가지고 먼저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거는 12명이 다 동일한 생각.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데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런데 그 그런데라고 하는 조건을 다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곁에서 두 사람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봤잖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으니 실질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그대로 들어가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액면 그대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들은 믿고, 그런데 10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무리의 법칙에 의하여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찾느냐? 믿음을 가진 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많은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많은 조건과 많은 문제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서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작은 불쏘시개처럼 가슴 속에서 살아나서 점점 그 가슴을 점령하기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행복의 생명의 양식, 건강의 생명의 양식, 평안의 생명의 양식, 그리하여서 점점 내 가슴 속에 그 긍정의 하나님을 믿는 그 긍정의 믿음이 살아나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사랑하는 여종아 네 믿음대로 들지, 사랑하는 아들아 네 믿음대로 들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언제든지 12 정탐꾼 가운데서 언제든지 두 정탐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세.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생활권 속에 가면 얼마나 새벽에 나오니까, 저녁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있는 조소에서 여호와 그를 인정하라. 너를 구원하신, 너를 위하여서 옥체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인정해. 내가 괴로울 때에 바로 십자가 도가 너를 그 괴로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바로 내가 머무르는 그 자리에 십자가 도가 승리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5분 기도, 1분 기도, 10분 기도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수요예배 아예 강거리, 금요 기도에 아이, 나는 다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내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믿고 실천하면 성경대로 되어져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언제든지 10명이 있고 2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10명의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에게 12명의 정탐을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나왔으니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이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나안 땅이 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성인들은 거기에서 다 광야에서 여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내가 열리라.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어요. 이리 가도 아멘 할렐루야, 저리 가도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똘똘똘똘 뭉쳐서 여기를 찔러도 하나님, 저기를 찔러도 하나님. 이제는 완벽한 무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여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째서 범죄인이, 거기에서는 죽음도 없고 거기에서는 범죄가 없이 광야에서 완벽하게 다 훈련받아 들어간 그들이 무슨 살인죄를 짓고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짓는다. 6군데나 요소에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너희 스스로를 그 어떠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 너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대로 율법대로 그냥 죽이고 처단하고 끝내고 이러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치료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러면 이 도피성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의 은혜가 도피성입니다. 할렐루야. 도피성.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생각과 합당치 못한 행동과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은 마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옥체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잘못 때문에 침몰되어서 쓰러지기보다 당자같이 다 털어먹어 버렸어도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도피성이세요. 힘든 일이 있었는가? 괴로운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스스로 풀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어떤 현상 앞에서 그것만 쳐다보며 시간 낭비하고 또 시간 낭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너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의 너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바다를 열어서 대로를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나의 나 된 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여 겸손하게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을 다 되는 것 같아도 99%가 다 되어도 1% 때문에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함정 속에 빠져 헤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나는 너에게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예수를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도피성이 되시겠습니다. 항상 돌이키면 상처투성이로 강도를 만나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쓰러져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 없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는 이 없는 시점에서 우리 주님은 유유히 찾아오셔서 자기의 나귀에 태우시고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하는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유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지나치게 성도가 누구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정지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기보다는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 또한 일으키시리라, 그 또한 치료하시리라, 그 또한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회복시키심을 바라보는 긍정의 안목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야 하리라. 회복되어져야 하리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본주의적 계산법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상 종착점에 가게 되면 지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지 것이 아니겠지만 땅 3평 그것밖에 없다고 하던 그것도 옛날이요. 지금은 땅 3평도 아니야. 통 하나 갖다가 진열장에다가 딱 갖다가 집어넣으면 가가지고 엄마 잘 있었어? 아빠 잘 있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히 삽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며 신앙이 떨어지는 축복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려가는 축복은 안 돼요. 우리 대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이게 참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게 뭐요? 도피성이야. 그 말은 이 백성들을 아무리 훈련되고 또 훈련되었어도 현장 앞에 서게 되면 또 연약한 모습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당신의 옥체를 껴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공부하냐? 네가 불안해나? 네가 뭔가 모르게 잘 안 되느냐? 힘드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말이여 너희 안에 거하야 한다. 성경대로 되어져야 한다. 성경대로 열어져야 한다. 성경대로 지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생활권 속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로 도우시기를 원하고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 위에서 절대로 참된 형통과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리라. 바뀌어져야 하리라. 어제는 우리 박창록 목사 교회에 비전교회로 한정숙 전도사하고 고종옥 전도사가 거기 갔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서운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그래도 거기 가서 교회를 일으켰고 그랬으니까. 근데 한 번도 저게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오전날
요 앰프를 만지기 위해서 박장훈 목사가 왔다가 갔어. 그래서 다 만져놓고 갔는데 그 고종옥 전도사가 필리핀에 8년 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무튼 고통 속에서 열심히 한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어. 그런 나에게 하나 안부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공교롭게 목포에 사는 모상현 목사님, 큰 교회지, 그 친구 목사고 또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성근 목사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우리 박장훈 목사가 거기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나보고 자꾸 같이 가자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박장훈 목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면은 이제는 네 시대니까 그렇게 그냥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선교를 지원을 하게 되고 선교가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목사님들은 갔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줄에 섰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무튼 고맙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어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고 그리고는, 근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안부 드립니다. 근데 마음이, 그가 유방암을 그래서 수술을 16시간이나 받았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다시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목사님 평안하시죠. 그러는데 얼굴도 보고 싶고 또 아이들도 자랐고, 근데 그 고종옥 전도사는 누가 보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워십을, 그래서 그게 만들어서 열심히 했어. 아무튼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와서 예배 인도하면서 같이 저기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금요일 날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가야 한대.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날 와라. 수요일 날은 숫자가 얼마 안 나오는데 와라. 근데 오늘 저녁에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수요일 날 다 나온 것 같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예배 같이 드리면서 얼굴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오래 머무를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비전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한 주만 더 비상해요. 할렐루야. 이리 가도 보호하시고 저리 가도 보호하시고, 이리 가도 일으키시고 저리 가도 일으키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 속에서 도피성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장사하네 그 사람 내게도 주시사 건축이 밝혀주고 있는 그 없어서 사랑하시고
흔들리는 영광 믿음으로 그때마다 마음과 밖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모든 때를 정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 나를 지도하소서 주여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주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거룩하신 성령의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또 비상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떨쳐가는 시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병적 요소를 다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와 같이 우리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통일하여 축복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소문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은혜로 6월의 은혜와 6월의 은혜와 6월의 은혜 거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 주님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더 높은 역사를 우리 교회에 분노히 하여 주옵시고 주의 대단 되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거룩하신 내 주여 이 시간도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여 한 주간도 생활 속에서 더 비상되시는 내 주님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있게 하소서 능력있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으니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터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치되어질지어다. 손병은 떠나가라. 고장나는 치료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르는 더러운 악한 영 귀신들은 떠나가라. 제거될지어다. 예수님의 핏값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장육부는 깨끗함을 입어라. 누른 건 떠나가라. 주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꽉 채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거룩하신 주님 머리를 맑혀주옵소서. 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짐이나 어두운 세력은 아버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신경도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는 맑아질지어 총명해질지어 시력도 청력도 하나님이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이상되지 않도록 맑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지왼처 속에 병적 요소가 있는 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시류의 능력으로 통증은 사라지고 치료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이걸지어라. 주님 축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생활권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계심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발걸음을
내딛게 저 발걸음들이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이 될지어다. 찾아지고 열어지고 뚫어지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될지어다.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해물 주의 보혈에 바르고 덮고 신더니 우리 주님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드린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지고 뚫어지고 풀어지며 11조 감사 1000번째 목적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열어지라 뚫어지라 풀어지라 치료되라 재물 얻을 능이 임할지어다.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하나님 부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내주하시고 축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순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